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주변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힘내세요 한 번씩 해주실까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예, 누군가 약속을 잡거나 하면 기다려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기다림이 기쁜 기다림이 있고 설레는 기다림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안 왔으면 하는 그 사람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다림들과 만남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만남은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에요. 저도 이제 평일날 목동역에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가거든요. 이제 아내를 딱 데리러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보고 싶어. 막 설레고 막 이렇게. 그렇죠? 왠지 장미꽃 하나 사들고 가야 돼. 네. 그런데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아내가 저를 딱 만나면 아내가 보통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말이 많다. 쉬지 않고 자신한테 막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제 제가 그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만나면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제가 막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아내와의 만남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만남, 좋아하는 만남, 기다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만났죠.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어떻게 하셨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났고 병고침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회당장이 나타나요.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회당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야이로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당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백부장 이야기 혹시 우리 같이 나눴을 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세요? 그만큼 선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유추하냐면 이 회당을 지은 이 회당의 회당장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지역에 하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 이 백부장이 만들었던 이 회당의 회당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누가는 왜 이 회당장 이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을 부르고 또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칭찬하세요. 와,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았다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낫겠습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종교의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백부장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저 야이로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더 뭔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셔서 손을 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뭐 대조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니 네 믿음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겠다 하고선 같이 가시다가 뭐냐면 오늘 야이로 이 회당장의 이 야이로 딸을 고치시는 이 장면 이끄시는 장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이 얘기가 중간에 딱 껴있어요. 이것을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다 이야기가. 왜 누가는 한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이것을 딱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넣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을 더 암시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야이로도 중요한 얘기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죠. 오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병에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작은 병이라도 12년 동안 그렇게 계속 앓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자신이 계속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의사들을 막 만나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12년 동안 만났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을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이 다 소진됐어요. 많은 재정을 투자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썼어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기는커녕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이 여인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피폐해진 삶이에요. 병은 병대로 더 악화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의사 만난다고 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병은요 계속 이제 피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 하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15장에 이 혈루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기서 15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닿는 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해요. 왜요? 자기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멀리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12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피해서 살았어요. 일부러 다가가서 그 사람을 만지면 그건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계속 이 병을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낫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신대.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금 같은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와,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파 보신 분 있으세요? 다 아파 보신 분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계속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소아마비에다가 그 살이 계속 이제 썩어가는 병이 있어서 다리가 매일매일 밤에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치료 중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다리가 아프고 대학병원 여러 큰 병원들 몇 군데 계속 다니고 다니고 치료하려고 해서 막 병원도 많이 다녔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약도 되게 비싸요. 막 그 약도 되게 비싸가지고 한 요만한 거 하나에 막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을 그걸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병에 지금 약을 계속 바르고 계신데 그 바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여인처럼 찾아다녔어요. 어디가 뭐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그 약을 비싸게 받아오시고 그랬어요. 자, 통영까지 가가지고 혼자 가셔가지고 통영에서 약을 받아오신 그게 거의 한 2달, 3달에 한 번씩 가서 통영까지 혼자 가서 그 민간요법 좋다고 하더라 하면서 거기서 받아오신 적도 있어요. 그 약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200만 원, 막 300만 원. 그거를 그렇게 받아오셔가지고 계속 바르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을까. 얼마나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다 안 됐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많은 병자들 고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끗게 됐다는 것을 이 여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많은 인파가 밀려들었어요. 그 밀려드는 그 인파 속에서 뚫고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옷자락을 확 잡는 것도 아니에요. 확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 실타래 같이 이렇게 쭉 조금씩 나오잖아요. 우리 뭐 보자기 같은 거 보면은 맨 끝에 약간 실이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빠져나온 거. 그래서 네 귀퉁이에 빠져나온 그 겉옷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요 끝에 있는 실을 잡은 거예요. 실을 댄 거예요. 실에 댄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낳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만졌어요. 만졌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음을 입히죠.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딱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누가 나 만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치니까 그냥 살짝 닿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 안 나간 것, 그 누구에게 능력이 나갔는지 이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여인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없이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깨끗하고 이제 병이 없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혈루병을 아까 전에 부정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피해 다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인을 닿거나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서 하루 동안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때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의도적으로?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부정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이 여인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깨끗함이 생겼어요. 이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세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을, 죽음의 삶을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세요? 이 여인처럼 정말로 간절하세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냥 내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나.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뚫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엔 두렵고 떨렸지만 만나니까 이 여인의 삶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소외되고 외롭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깨끗함,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소망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어이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믿는 삶이구나.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지만 꼭 예수님께서 꼭 와줘서 또 손을 얹어서 고쳐줘야 돼. 이렇게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여인처럼 옷깃만 스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다가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과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의심도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야 되면 가시고 옷깃만 스쳐도 잠깐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눴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